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을 볼까요? 그 몇 가지 말씀.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 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10번 나오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4번 찾아봤는데요. 6번은 이제 동사고요. 4번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용사와 동사가 그런 거잖아요. 빨간 사과 할 때 사과의 어떤 아니면 신 사과, 그게 이제 시다 할 때 신이 이제 형용사잖아요. 어떤 그 물체의 성질을 이제 묘사하는 게 형용사고요. 동사는 그때 그 시간에 행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사로 이제 표현된 성령 충만이 6번 나오고요. 그리고 형용사로 표현된 성령 충만이 4번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4번 읽었는데요. 앞에 2번은 동사로 표현된 성령 충만이고요. 뒤에 2번은 형용사로 표현된 성령 충만을 읽은 거거든요. 일단 형용사로 표현된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을 묘사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품화된 아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더라고요. 3번을 그렇게 썼어요. 4번 중에. 그리고 동사로 표현한 성령 충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새로 공급하시는, 누구의 행위냐면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근데 그 언제냐면 그때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말씀을 막 그 증거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동사적인 성령 충만은 사역에 앞서서 이제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형용사적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묘사하는 그런 성령 충만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성품으로 묘사된 성령 충만에 그 사람이 사모가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때마다 이제 그 어떤 그 사역의 그 표류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 주님이 그때 또 성령 충만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죠. 근데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형용사적인 성령 충만은 그거는 주님이 명령하세요.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그게 사람의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5장인가요? 5장 18절. 근데 이제 동사적 성령 충만이죠.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그 사역에 앞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은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그 주권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 근데 이제 사모해라, 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그 성령 충만에 예외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저희가 지금 다룬 이 규칙에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테반이 좀 예외적이에요. 스테반은 예를 들면은 그 스테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 앞에서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충만은 형용사예요. 네.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그러니까 성에 내치기 직전에 설교를 끝내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성령 충만해서 봤다. 이것도 어떤 실제적인 환상에 앞서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인데 그것도 형용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예외적으로 사역과 성품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묘사할 때 다 그게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스테반을 우리의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아닌가, 참으로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참 이게 이제 이 충만이 형용사적 충만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성품적인 성령 충만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항상 그 성령 충만하게 살 때 그 성령 충만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어떤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 8가지 열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거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 요런 이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 사람 은혜롭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참 저 사람 은혜롭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은혜, 그런 어떤 성품적인 어떤 묘사, 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권능이 충만했다. 이게 이제 그 사역에 앞서서 임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묘사할 때 이제 그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참 스테반이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사모가 되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됐고요.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참 그게 참 주님께 구하게 된다. 이제 그런 소원이 생기고요. 네, 스테반이 순교한 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지나서 순교했을까요? 대략 한 2년? 1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지 1년, 2년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게. 그러니까 뭐 10년, 30년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사모가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이 또. 예. 예,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떻게 받나? 어떻게 받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성경으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스테반처럼 항상 그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그러한 가운데 또 주님이 세우신 사역에 있어서 거침없이 사역을 아끼신 사역을 내가 완수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그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게 있잖아요. 시제가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니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끊임없이 지금 주님이 성령을 주고 계신 그 주심이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여기서 능력은 복수거든요. 그리고 기적이에요. 그 미러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들을 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는, 요 행하시는도 이제 진행형이거든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 이거는 이제 성품적인 묘사를 연상시키고요. 능력을 행하신다 이건 이제 권능의 어떤 부분을 이제 연상을 시키잖아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사실은 묵상이 돼요. 예. 듣고 믿음에서다. 듣고 믿음에서다. 듣고 믿음에서다. 그럼 우리는 듣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무엇을 안 듣고 무엇을 안 믿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문맥에 보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뭐 더 이상 없어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그 믿음을 맛보았지만 그게 이제 식어버리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어떤 내면의 역사, 또 어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5절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의 조건으로 들음과 믿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3장 5절에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 이것도 복수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저것 막 행한 그것으로냐, 듣고 믿음, 이건 단수예요.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믿는 그것으로냐,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단순하게 다시 듣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회복됐으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떠났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때는 이제 주님 뭘 요구하시냐면 이제 회개와 자백을 요구하시잖아요. 요한일서 9장에.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서 탁 털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듣고 다시 믿어서 다시 그 마음이
불에 타야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내적인 역사하심, 어떤 그를 통한 외적으로 나타나심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나타남을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믿음이 식었으면 회복해야 될 것이고, 회복이 어려우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3장 5절에 듣고 믿음은 단수잖아요. 단회적인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듣고 믿어라, 듣고 믿어라. 계속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고 믿었으면 떨어뜨리지 말아라. 지속해라. 하지만 떨어졌으면 또 듣고 또 믿어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들음과 믿음,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추구,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이 이제 제일 좋죠. 지속적인 믿음. 그 얘기가, 그 지속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믿어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 뒷부분, 지속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내가 산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그 2장 20절 후반부처럼 복음을 믿을 때 실제로 내게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식으면 원리로만 남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에게 이것은 원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우린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원리만 남는 거죠. 능력이 없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이제 그 주님의 어떤 대속의 사역,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어떤 그 인정, 깨달음,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갔다는 거죠. 지속적인 믿음 안에 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하는 그 주일 만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주일 만찬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후반부가 다시 새로워지고 성도들한테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믿음 안에 다시 머물게 하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아직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어린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자꾸 주님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아니라, 제 만찬에 임할 때 제 속에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죽으신 주님이 아니고 그 주님의 죽으신 사건, 그 사역 자체, 이제 그거로 쉽게 말하면 주님이 베푸신 그 선물에 자꾸 이제 집중하는데, 그거 사실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좀 더 성숙하려면 이제 그렇게 행하신 주님, 그 사역을 이루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가면 참 좋죠. 근데 이제 그 주님의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집중하지 않고 차라리 그 선물을 집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집중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건 이제 위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집중하든지 아니면 그 사역을 행하신 주님을 집중하든지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은혜를 만찬을 통해서 제가 참 받아야 되겠고 굉장히
아직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데, 근데 이제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보면 그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방해하는 나의 범죄가 혹시 있다면 자백하고 다시 그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의 사역에 의지하는 것. 예. 그리고 범죄가 없는데 이제 연약해서 혹은 뭐 사단의 어떤 그 역사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그 나를 이루신 주님의 사역을 붙드는데 그 혼돈과 연약을 느낄 때는 이제 그것도 별 수 없죠. 누군가가 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성령 충만해서 전해주든지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혹은 그런 혼돈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다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을 다시 붙들어야죠. 근데 재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도록 막 도와드린다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막 내가 살도록 막 힘써서 도와드린다 내 안에서,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을 그때 정말 복음을 내가 날 위해서 대신 준 그 주님, 복음을 내가 믿는 그때 내가 죽었다는 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사시기 시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른 말로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 믿음 안에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내가 회복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도 들리고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보게 되고,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내게 요청되는 게 순종이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럼 뭐 자동으로 되냐? 그 다음부터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냐?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실래요? 6장. 5장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의 어떤 액센트, 이 말의 강조보다는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음을 붙들 때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죽음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나타나시는 일이 시작되고, 그때는 믿음 기꺼이 이제 내가 주님 따르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어떤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새 성품, 새 그 마음, 새 영이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따르기를 소망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표현이고,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나 25절을
경고하는 그 오류에 또 빠질 수 있잖아요.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막 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6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거든요. 6장 10절에 보면 5장 15절 25절보다 6장 10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라, 이거를 이제 심어라, 이제 이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드리고 헌신하고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즐기면서, 그 감정을 즐기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주님이 자원한 심령 주셨고 그랬을 때 그때 쉬면은 이제 다시 더 나빠지는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 음성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드리고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에서 심는 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9절하고 10절이거든요.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당연히 선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이제 경주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10절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보면 율법에 빠진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경고하고 막 가르치고 촉구하는 막 그런 서신이잖아요. 율법 니 듣지 못했냐? 항상 이것저것 다 행해야 된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거를 거의 막 전체 장에다 다 하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그 메시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약속, 믿음, 이제 이런 걸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갈라디아서 6장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에서는 결국에 이제 선을 행하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참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에다가 95%의 메시지를 그 원리에다가 그 사고 구조를 바꾸고 마음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다 쏟아붓고 결국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을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참 그 어렵고 뭔가 그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먼저 회복할 것을 이제 촉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주님께서 나타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려라. 이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해봤죠. 제게 요새 참 주님께서 이제 어떤 많은 그 나타남을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네가 나의 위로와 그 교훈과 깨달음을 조금씩 맛보고 평강을 누리는데, 의인은 점점 더 나은 광명으로 나아간다고 하죠. 제가 아직은 어둡지만 조금씩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네가 뭘 해야 되냐? 거기서 좋다 하고 누리고, 그런 감정 누리고 이제 그러지 말고, 그때 주시는 그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가라, 이제 그런 메시지로 드리는 거야. 선을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해라. 적극적으로 행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훈련,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한테 필요하다, 이런 이제 가르침 주님 주십니다. 이상입니다.